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겉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잘 지어주셨지만은 원래 재료는 흙이에요. 흙으로 겉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지은 몸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그의 생기를, 그의 호흡을, 그의 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으셨습니다.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후패하다고 16절에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청년 시절까지도요, 잘 몰랐던 게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보면 행동하시는 게 소녀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께서 안내를 쓰신 거 아시죠? 사한복들 입으시고 이렇게 안내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떠세요? 겉사람 후패하시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시고 몸이, 저도 이렇게 요즘은요, 이렇게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허리가 잘 안 펴져요. 그래서 조금 네, 우리 권사님들 어떠시겠어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겉사람이 좀 이렇게 후패해 주셔서 속상하시죠? 주름도 막 생기고 팔다리도 좀 현찮고 아프고 자꾸 온몸 고장나고요. 낙심하시지 말래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세월과 함께 후패하지만은 노쇠지지만은 할 수 없어요. 흙으로 지어진 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요. 속사람,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상관된 것은 아니고요. 날로 새로울 수 있는 바로 속사람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살아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속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움을, 날로 새로움을요. 세월이 흘러도요, 여전히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소녀 같고 소년 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 기쁨이 되시 바랍니다. 겉사람은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 잠시 머물다가는 장막집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집이에요.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하숙집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때 우리는 이 하숙집을 떠나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아버지 계신 영원한 집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크리스천들은 어느 시대에나 어디서나 핍박받는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내내 그랬어요. 지금 미국도 그러냐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신체적인 핍박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일행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핍박받으며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더이다. 다른 임금입니다. 다른 임금이에요.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로마 황제 명령이면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천 명이라 할지라도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로마 황제 명에 따라 살고 죽는 그런 시대예요.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감옥에 가고 참 끓는 그런 가마에 기름감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맹수에 찢겨 죽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히요 로마 황제를 그 명령을 어긴, 다른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주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임금으로 왕으로요, 그분을 위해 모욕을 당할 수 있고요, 그분을 위해 핍박당한 것을 기쁨으로 당하는, 자신의 생애를 전부 그분께 맡기고 목숨조차 그분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크리스찬, 다른 임금입니다. 다른 임금.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죠. 주님 주님 하시죠. 주여 삼창도 하시죠. 주여 주여 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를 잘 모르고 부르신 것이 거의 모두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말씀입니다. 길거리에 로마 황제 흉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길 간 모든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절하게요, 경배하게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합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아무개가 참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면 통과해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다른 임금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임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왕이라고요.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어둠의 세상에 빛의 나라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다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왕되신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여 오고 있음을, 바로 그 왕을 섬기는, 그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들은 항상 기성체제,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총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칼을 들어서가 아니고요,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다른 왕에게 목숨 걸고 충성한다는 것 때문에 항상 불편한 존재로, 걸림돌이 된 존재로 취급을 받았다. 그러한 것이 바로 2000년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성경을 읽고요,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면 조롱을 받는, 선생님들에게 조롱을 받는, 비웃음을 받는 그런 시대가 미국도 그렇게 세속화되었어요.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이 그렇다면요, 참 세계 국가 가운데 금주령이 있었던, 아시죠? 미국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금주령이 참 그렇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그러니 이 나라가 이제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그런 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추앙시키고요, 모든 미국의 모든 관공서에서요, 공적인 기관에서 모두 십계명 철거하고 모든 기독교 신앙에 속한 모든 것들 모두 내보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 곳곳에서요, 지금도 무슬림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란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발각되면 공개처형을 받습니다. 파키스탄에서요, 전 교회, 오래된 교회죠, 거기에 폭탄 투척해가지고요,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더 많은, 그렇게 폭탄을 투척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의 과격파 힌두 교도들이요, 전 방글라데시에서요, 여러 무슬림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그들의 왕을 위해 받는 모든 비판, 협박, 형벌, 죽음조차도 기쁘게 감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머물다가는 이 세상, 침몰하는 세계에서 그들의 왕을 위해 잠시 받는 고난이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그들은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그들은 기쁘게 감수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돌아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동일한 이거입니다. 너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계, 그것에 눈뜨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왜 그런가요? 보이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하세요?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재물을 남겨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그거 물려줄 것이 별로 없어서 속상해 하시나요? 어떤 모양이든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녀들에게 학벌을요,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요, 번영을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 집착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진 것이에요.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자녀들로 하여금 눈뜨게 하고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마음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새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듣고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요. 늘 잊어오셨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 부모들은 뭐 다 이해합니다. 제가 다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예수님 밖에 있는 부모들과 똑같이 교육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 아시나요? 지금 미국의 통계예요. 미국에서 나는 크리스천 신문의 기사예요. 이중적으로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입을 고백하지만은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을 세상의 부모와 똑같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세상 자녀들 양육하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성공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학벌을요, 명문 대학을요, 대수인가요? 그것이 대단한 것인가요? 잠깐 있는 겁니다. 잠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이 자녀들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거기 눈뜨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관심을, 여러분의 정말 부모로서 여러분의 생명을요, 거기에 걸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좋은 대학 가서 잃어버려요. 성공해서 잃어버려요. 세상에 표류하는 세상입니다.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두 개의 세계관이 싸우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 세상이요, 참 이 세상이요, 사람들은 물질주의입니다. 머티리얼리즘이에요. 물질이 전부라고, 유물론입니다. 참 물질이 사람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은 없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 지어낸 그런 상상 속에 있는 것이고, 참 그런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요. 세상은 집중적으로요, 세상의 모든 언론들, TV들, 광고들, 세상의 모든 엘리트층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지식층들이 끊임없이 뱉어내는 그런 모든 얘기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을 쇠뇌시키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무차별하게 융단 폭격하듯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모든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위에 이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거부하는, 눈에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니까 참 너희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고, 네가 왕이 되어서 내 욕망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모두 누리라고요. 이 세상이 더 이상 죄라는 얘기를 싫어합니다. 죄라는 개념조차를, 단어조차를 다 세상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부조리로, 아니면 적응하지 못해서 그러한 모든 것으로 전부 치부할 뻔.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온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집중적으로 물질적인 사상을 세뇌하는 그런 모든 눈에 들어오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가르치는 모든 것, 세상이 모든 구석이 사방팔방 모든 곳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전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는, 이것 이름은 다 잃는 것이라고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요. 그런 이 세계관 가운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세뇌당한 우리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우리조차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성공,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있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면서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요. 어차피 죽음과 함께 모두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잘 건사한다 할지라도요, 죽음과 함께 다 함께
눈에 보이는 세계 속과 이 겉사람이 무너짐과 함께 모두 폭삭 무너짐. 참 탄식하고 통곡하고 이를 갈고 애를 써도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녀들 왜 그렇게 키우세요?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주입시키는 세속적이던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하셔서 지난주의 말씀처럼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참 34년 동안 그가 지으신 이 피조세계를 다녀가셨습니다. 참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참요 죽음 가운데 죽으며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결코 열릴 수 없었던, 참 열리지 않았던 그런 죽음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걸어 나오게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기 살아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구원하세요. 그분은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곳에 임하여 오고 계십니다. 말씀하셨죠. 회개하라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가 참 용서하시겠지만은 이제 회개하라고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앉는 자리가 대부분 저쪽에도 앉지만은 가운데 있는 한 자리는 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항상 비워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꼭 두 번째 자리에 앉죠, 대부분.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실체이신, 현실이신, 역사의 실제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제이신, 그래서 그분이 예배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물론 꼭 거기 계신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가운데 그분은 임재하여 계시지만 그분 살아계신 분임을, 저를 제가 그분을 늘 의식할 수 있도록 그 자리 하나를 늘 가운데 잘 비워둬요. 그분 살아계신 분입니다. 말씀하신데 그분은요, 사고 가운데 저를 전 손톱끝만큼도 멍들지 않게 하시고 휘중이 없게 하시더니 신강장 중국 우르무치에서 저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저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니요,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있나요? 여러분보다 더 분명하게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 우리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존재하는, 하지만 물질적인 세계관은 그렇게 우리 자녀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고요. 살덩어리에 불과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공산혁명 가운데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면서만도 얼마를 학살했다고요? 솔제니친의 러시아 혁명사에 하면 5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요, 캄보디아에서 그 당시에 킬링필드 그 사건이 있을 때 캄보디아 인구가 800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를 죽였어요? 200만 명을 죽였어요. 4명 가운데 1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물질주의예요. 유물론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고깃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예요. 자신들의 혁명을 위하여, 그 고상한 그들의 이상을 위하여 거침돌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불편한 존재들인 그런 지식층들, 유산교육들, 이러한 사람들 모두 제거하는 거. 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살덩어리니까요. 마찬가지로 나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하고요, 폴란드인들을 아마 200만 명을 학살하고요, 더불어서 모든 장애인들 학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상이라는 이 악성, 독성 바이러스 때문이죠. 바로 유물론의 기초가 되는 진화론입니다. 소셜 다르비니즘으로 사회 진화론입니다. 바로 게르만 민족이란 이 진화적으로 가장 우수한 이 순수 혈통이 다음 진화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이 유대인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들을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물질주의, 유물론적인, 진화론적인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 집착하는 사람들이 빚어낸 그런 사람의 것이 바로 이 시대
하지만 이것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요,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 전부임을, 그 속임수입니다. 사탄이 속임수이죠. 끊임없이요, 눈에 보이는 세계, 재물을 손에 쥐고요, 이것이 전부있냐, 이것이 내 행복이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이 학벌이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요, 이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조차 세상 끊임없이 이러한 물질적인 그런 세관 주입시키고 있는 이 세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 하물며요,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냥 장마에 그냥 퍼붓는 그러한 비처럼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온 옷이 다 흠뻑 뚝뚝 물이 떨어질 만큼 젖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퍼붓는 세속주의죠, 물질주의죠, 그런 이 주입식에, 이 세뇌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요, 우리가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그런 언론 매체들이요, TV 모든 광고들이요, 거기에 모든 연속극들이요,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요, 학교에서 가르친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세상의 문화의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창조자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퍼붓는 이 세상에, 이 혼돈 가운데요, 끊임없이 세상적인 그런 세관을 주입시키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 살아계세요. 우리가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는 아주 신비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국가기관들이 있고요, 사기관들, 기업들, 사회 무슨 단체들, 종교기관들, 무수한 그런 단체들이 있지만은 교회의 유일성입니다. 교회는 신비한 유일한 단체인데,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없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려 하셨던 그 침몰하지 않는 배인데, 이 배의 특수성은요, 바로 그의 머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이 계시고요, 몸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겁니다. 참 신비하죠. 교회 신비성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요,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요,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위태위태했죠. 항상 저렇게 핍박을 받다 성령이 전부 빼앗겨서 금소리 지정되고 불태워지고요, 믿는 그런 사람들이 참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죽창에 찔려 죽고 그렇게 죽어갔던 참 무수한 시대들, 그런 시대들, 지만은 교회는 세상의 모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결핍박하던 로마 제국도 무너졌어요. 세상의 모든 그런 강국들이 무너졌어요. 모든 기관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때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소망은 바로 그분의 통치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신자들 가운데. 왜 나는 신앙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까? 왜 나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 집착하며 눈에 보이는 세계만 경험하고 살아갈까요? 왜 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만왕의 왕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까? 나는 그냥 왜 그렇게 교통사고 나면 물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왜 내 삶 가운데 왜 나는 그럴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통치하는 한이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많아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세상에서 침몰하는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죽음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여러분의 어둠의 세력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전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세계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계신이요, 참 초대교회가 경험했더니요, 정말 그렇게 참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우리에게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역동적인 실체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내려놓으라고요. 삶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로마 황제도 아니고요, 세상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시바로 로마 10장 9절 말씀이에요. 다른 임금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요, 내 시간들, 내 지갑에 있는 돈들, 참 내 재능들, 내 생명, 이 모든 것을 왕 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미 임하여 왕으로 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라고요. 맞던 내가 왕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까지 한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왔다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아웅다웅하며 다툼과 죽음과 잠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를 꾸려왔던 이 죽음의 역사를, 죄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죽으심으로요, 우리를 위해 대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 역사를 반전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걸어 나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서 확장시키는 일을 이제 지금도요, 2000년 동안 지금도요, 바로 여기서 그분은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 바로 이 시간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잠자리 들기 전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이제는 저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이제는 제 삶을 주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성들이 이제 다 맡기고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장생활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조롱받을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분이 통치하실 때 그 삶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왕 되심이 통치하시며 임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진정으로 남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참된 진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로로 하여 참여 뻗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으며 눈먼 자들의 참 눈이 띄어지는 그런 참 메시아 만왕의 왕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속죄,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 눈뜨기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면하시든지요, 여러분들이 계속 왕이 되셔서 하시든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권을 예수님께 이양하고 복종의 삶을 찾으시든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딱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보이는 세계에 집착했다니 감성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보이는 세계에 집착했습니다. 아간처럼 재물에 집착했어요.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집착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다른 한 그룹은요, 바로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고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요.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고요. 미지근하지 말라고요. 미지근하려면 차라리 찬 게 낫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기회가 빨리 와요. 차라리요. 미지근해가지고 어중간해가지고 이게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에게 충성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참 말로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참 세상에 나가서는 자녀 교육하는 거 보면, 직장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참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요. 그냥 다 본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면 미진한 겁니다.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차가워지세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참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세상에 확 나가세요. 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세요. 솔직하게 그냥 사세요. 참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래야 세상에 참 소망이 없음을, 세상이 참 험한 세상임을, 세상이 절망의 세상임을, 세상이 죄와 죽음의 세상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면 예수님 말씀하는데 내가 토해 내치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분께 충성하며 사시고요,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요,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분의 통치 밑에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떠나서 우리가 죄악을, 우리가 무슨 욕망을, 우리가 무슨 죽음의 세력을, 우리가 무슨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분의 통치 밑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어중간하게 세월하지 마시고 허송하지 마시고요. 선택하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요. 이제는 이미 때가 왔음을, 우리가 먼저 영혼의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 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핍박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교회라는 통로를 통하여, 교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그분이 머리세요. 그분께 순종을 통하여, 교회 지체로서 그분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으신 왕을 경험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이 있는데요, 왜 답답하게 그렇게 머뭇거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넣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주도하는 삶의 모든 것들, 결국 그렇게 해야 여러분을 잠깐 지나가는 그런 세상, 무너진 세상, 결국은 여러분들이 후회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참 인생 죽음 앞에 설 때요,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통곡하며 일을 가며 참 통곡하고 후회할 그런 삶 왜 놓지 못하시나요? 놓으시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러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계속 후회하는 삶일 뿐입니다. 미련이 남아서 이건 놓으면은 참 완전히 망할 것 같아서 우리 왕이신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선택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세상에 한번 나가서 세상에서 한번 소망 찾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절망 느껴보세요. 이것이 인생의 다이라고요. 다인가는. 그리고 회개하고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면 회개할 기회를 더 놓쳐요.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착각하면서 살면요, 날마다 살아계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경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참 내 기도 생활 통하여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응답하시고 활동하시고 참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분, 참 내가 먼저 살아야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자녀들을 이끌기입니다. 장례 예배 함께 참석하기입니다. 전에 몇 년 전에도 내드린 숙제인데요, 시위 바로
소련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에요. 제가 어떤 글에서 본 건데, 자녀들에게 복을 못 전하게 하니까 무신론입니다. 유물론 정권이에요. 유물사관에 잠녀, 그런 잠녀, 사람은 보이는 세계가 전부고 보이는 몸뚱이가 전부라고 가르치는 그것을 학교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집중적으로 세뇌시키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녀들을 교육해야 돼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장례식에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요, 바로 잠녀 겉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이제 누워있는 그분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이것이 다인지, 보이는 세계가 다인지를 가장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자녀를 데려가세요. 하셔서 인생이 이 보이는 몸이 다가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다 아님을 가장 진지하게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교육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공동묘지에 가셔서 산책하면서 자녀들 가르치세요. 그 다음 숙제입니다. 왕신 예수님께 인생을 모두 맡기도록 돕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분 여러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아주 멋진 삶을 그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거고요. 아실 거고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우리 자녀들 이상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삶으로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런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께 순종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기입니다. 아시겠죠? 가정 예배 드리기. 숙제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가정에서조차 가정에도 이렇게 TV, 인터넷, 게임, 이렇게 다 들어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세속주의 세관을 가르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가정마저도 점령당한다면 자녀들이 어디서 성경적인 세관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가정을 지키세요. 가정을 사수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자녀들 잃은 다음에 자녀들과요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심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